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자기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 결과 나쁠 때 또 운이 나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악의 사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자매가 쓴 기적을 믿나요?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 26살의 애슐리 스미스라는 자매가 그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대 때에 상점에 물건을 훔쳤다가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던 비행소녀였습니다. 이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서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5살 된 딸을 친정에 맡기고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대 비행소녀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틀란타 법원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33살의 흑인이 재판을 받던 중에 경찰의 총을 빼앗아서 판사를 총으로 쏘고 또 경비 경찰을 총으로 쏘고 4명을 살해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날 애슐리 자매가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를 하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니콜스 범인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이프로 결박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가서 그때 이 애슐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뜩 떠오르는 것은 이왕 죽는다면은 이 살인자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신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이렇게 남의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저도 10대 때에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마셨던 비행소녀였습니다. 또 남편이 괴한의 칼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인의 마음이 좀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이프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때 이 애슐리는 계란 후라이와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이 범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었고 실수가 없는데 오늘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살인하고 도주하고 내가 늦은 밤에 퇴근하다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슐리는 성경책과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한때 전 세계에 한 5천만 부 팔렸던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독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책꽂이 한 권 좀 꽂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읽어주는데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나 불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쭉 읽어주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에게 세상을 비관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에게 무슨 그 목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살인한 범죄자지만은 자수를 하고 교도소에 가면은 그 교도소에서도 많은 죄수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간수를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가 복음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환경이 최악의 환경, 감옥이 나쁜 것만 아니었죠. 물론 죄를 범하고 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할 때에 이 범인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7시간 만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손을 들고 자수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였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애슐리 스미스가 그때의 상황을 책으로 썼는데 기적을 믿나요?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도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도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기막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속에 계획이란 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고 여러분이 찬양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서 알아서 분배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분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의 본토 요단강 서쪽 지역을 땅을 분배하는데 어느 지파에게 제일 먼저 분배합니까?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 여호수아 15장을 읽으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비를 뽑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익숙한 지명이 유다 지파 안에, 유다가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 여러분이 익숙한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어디죠? 헤브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지역을 참 익숙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곳이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의 고향이 헤브론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돌아오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이고, 이삭이 묻혀 있는 곳이고, 또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보면은 동쪽으로는 여매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성지순례 가면 이 사해 바다를 꼭 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사해란 말이 없습니다. 염해, 소금 바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여매와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보면 어디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고 있죠. 보여지나요? 동쪽으로는 여매와 맞닿아 있고,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지 원칙과 기준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분배하라,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든 것은 분배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쟁이 없도록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수대로 땅을 분배 기업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사람 숫자를 세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좀 적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배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았어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숫자가 많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 전쟁이 나면은 전쟁하러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전투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협적인 블레셋 옆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를 배치하고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막아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에도 또 왕정시대, 특히 사울 왕 때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 족속입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지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과 싸운 것 같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가 이 블레셋을 막아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가지고 골리앗에 맞서서 이기게 되지요. 이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그 블레셋을 막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블레셋 같은 상대하기 힘든 강력한 사람,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교회 학교라든지 샘터라든지 행복 모임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도 초청을 하긴 했지만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눌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 이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 변함이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인지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계도를 보면은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서 로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로벤과 시몬과 레위 형들이 있습니다. 서열로 보면 네 번째거든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들을 다 제치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베나 너는 장자다. 로벤이 장자지요. 또 로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 섬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벤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너의 탁월함을 너는 다 잃어버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자 로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지요. 빌하, 아버지의 후처인 빌하와 통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했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내려오겠죠. 두 번째가 시몬과 셋째 아들 웨이는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세겜에서 잠시 장막을 치었는데 거주하다가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만 12명 있는 그 가운데 딸 한 명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분노했겠지요.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이 피의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했지요.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 할례를 행하고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성읍에 누워가지고 아파할 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말입니다.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꽃 같은 칼도 요리사의 손에 잡혀지면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선한 도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폭력의 도구로다. 그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성경에 보면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들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권에서 배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분노하고 혈기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또 얌체 운전하는 사람 보면은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에서 배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시몬도 로벤도 시몬도 레위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데 유다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세기 4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야, 유다를 축복하는데 너는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이 찬송하다, 찬송이란 의미거든요.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크게 넓은 의미로 원수는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목을 잡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지요. 넓은 의미로 원수는 마귀지만은 좁은 의미로는 블레셋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블레셋을 막을 것이다, 블레셋의 목을 잡을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잡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블레셋을 막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되었죠. 우리 주님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며 그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뭘 말합니까?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실로가 무엇입니까? 실로는 평화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무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헤브론은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포도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검으로 뭘 가지고 왔습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로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그처럼 포도가 잘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장자 로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후처와 통간하게 되어지고 또 시몬과 레위는 피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장자의 축복을 또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한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명문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도 뭔가 주고 싶잖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면은 지갑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뭔가 다 해주고 싶어요. 사부 예배는 손주가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가 봐요.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손주들이 이쁜 짓을 하면요, 할아버지 지갑이 열려지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 아니면 어렵게 살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부모는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명문 가문이 되듯이, 명문 지파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후손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도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는 될 수가 있겠지요.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걸 믿었어요. 그러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보십시오. 최악의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들을 향한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살 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30살까지 13년 동안 별별 험한 일을 다 당하게 되지요.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고 1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죠.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흉년 때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서 판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흉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생활 계획을 세우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사업하는 분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태초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면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언약의 말씀 순종하기 때문이라. 이 곡을 누가 오늘 선택했어요? 지휘자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지휘자님 기도 안 했으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저는 이렇게 찬양대 찬양과 이렇게 설교 내용과 이게 맞았을 때는 참 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기막히게. 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막힐 것 같지만은 지름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 나누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창세기에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부모의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무능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원망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실수하지 않으신 그분이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믿음의 가정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 보낸 것도 우연히 돈 때문에 간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보낸 것은, 그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그 사람을 막아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일터 선교사로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행복보험 카톡방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리더 카톡방에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평생 믿지 않던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앉혀놓고 일대일로 행복모임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산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시면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가정에 보낸 사명이 있고 직장에 일터로 보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낸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일 뿐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교육원장 초등학교 때 많이 암송했죠. 이거 다 못 외워가지고 남아가지고 그거 외운다고 고생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교육원장 우리 다 외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래됐지만은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대부분 거기까지만 알아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기까지 거의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시대에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명, 민족 중흥이라는 가난을 딛고 민족 중흥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미 없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보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가정이 평안하고 너희 인생에 평안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나의 계획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놓쳐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로벤처럼, 시몬처럼, 레위처럼 축복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고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